오늘 이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의 사건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그 일이 건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큰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을 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자가 없이 맹렬하게 진영을 넓혀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우상의 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가는 소문이 이제 전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그 남쪽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나서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냐면 아무래도 저런 기세에는 우리가 전쟁에선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신을 보내는데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신들이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증거로 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발이 이렇게 낡았고 우리 옷도 이렇게 낡았고 당신을 드리려고 따뜻한 떡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떡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 멀리에서 온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냐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들의 얼마나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줄 알았으니 우리는 기브온이라는 자들이고 여기서 온 사람들인데 절대 우리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약속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조약을 맺고 나서 3일 후에 봤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아봤더니 저 기브온 주민들이 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가 쳐야 될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주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회의가 열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기세에 자신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괘씸해서 쳐서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잘못된 조약까지도 완전히 어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해치지 않되, 그럼 그들이 우리의 밑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평생토록 하는 걸로 해라 하면서 그들을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의 조약 또한 어기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10장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분명히 기브온 주민과 했던 약속과 했던 일들이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9장에 보면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묻지 않았다는 잘못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실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조약,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일이 그르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일을 다 없이 하고, 나의 실수니까 내가 다 메이크업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을 심판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나의 성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순간 내비게이션이 몇 마일, 몇 피트 앞에서 레프턴 라이턴을 하라고 했는데 기억을 했다가 잠시 뭔가 생각을 하다가 지나쳤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지나쳤어요. 그럼 지나치자마자 내비게이션이 이런 말을 합니까? 주인님, 제가 벌써 몇 번이나 워닝을 줬잖아요. 제가 몇 피트 위에, 500피트 위에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3번이나 깜빡깜빡하면서 워닝을 주었는데 왜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저 지금 화났어요 라고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하나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길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가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까? Recalculating. 주인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인님은 계속해서 저를 보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저를 보고 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다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한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약을 확 깨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과 두려움과 자신들이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화친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이 조약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의 실수가 있고 저들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조약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조약을 완전히 인간의 모습대로 너가 잘못했으니 혼나봐,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다 잘못하니까 다 없던 일이야 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성정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을 잘못 들어서게 한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잘못과 또 나는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이 왜 그 길로 들어서서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까 하며 자신의 원망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했던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엉망이 되어지고 어차피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이니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실 리가 없어 하며 나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해온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 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실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잘못된 것 하나로 모든 것 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를 빼앗고 여리고도 이제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기브온까지 화친했다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주변국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이걸 듣고, 이 사람이 조금 더 급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위 네 나라 왕을 더 모아서 5 왕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브온을 치자, 저놈이 너무 괘씸하지 않냐, 우리도 모르게 가서 저렇게 아부하고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자라고 하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려고 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기브온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브온을 치려고 할까요? 기브온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두렵기 때문에 연합하기 시작해요. 더 큰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크게 으르렁거리며 큰 세력을 모아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데 걔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크게 저렇게 꼬리를 세우고 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괜히 무서워서 그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걔가 저렇게 막 와서 짖는 데는 그 걔가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달려오고
우리에게 갑자기 연합을 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들어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는 그때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렇게 가만히 있는 나에게 짖는 개를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워요! 도망가야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단은 항상 큰 소리를 내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때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막으려고 하고 달려들느냐 하느냐? 두려우게 됩니다. 이미 진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머리를 밟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멍멍멍멍 짖으면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그렇게 큰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앞에, 제 앞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사단이 그렇게 무서워서 짖고 있다면 웃어 넘기세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항상 두려워서 떨고 있는 짖어대는 저 개한테, 짖어대는 저 사단한테 벌벌 떨면서 큰 소리를 내니까 무섭다, 도망가야겠다. 아니요. 사단이 크게 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그럼 우린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들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사단이 크게 짖을 때마다 너 지금 무섭구나. 네, 사단을 쿡 찌르세요. 네가 지금 무섭구나. 네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맞아,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야. 힘이 강하신 분이야. 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거야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치려고 다섯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어쨌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을 찾아가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죠. 그래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다 저렇게 연합해서 치러 오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화친, 그 조약을 맺을 때에 너도 잘못했고 나도 연약해서 이것이 다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니 이것을 우린 지키겠노라 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우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습지 않은 당연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맞았고 틀렸고 잘못했고 네가 어리석었으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네가 잘못했고 내가 연약하고 우리의 약속이 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때까지 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조약을 맺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기 싫은 그 신앙의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우리가 다 이긴 것을 아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것이죠.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나 같은 소년이 어떻게 너 같은 모든 군대가 떨고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있겠어. 그러나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바보 같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과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보 같다고 말을 듣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같다는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유가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바보 같다는 일을 듣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경험을, 그러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전가를 많이 불러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것은 저 연합군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화친 때문에 저 얄미운 놈, 내가 너를 꼴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을 봐서 너를 지켜주는 거야. 우리 서로 그렇게 봐줍시다. 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 이쁘겠어요? 때로는 얄밉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라면, 그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연합군, 저 크게 짖는 강아지와 같은 사단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 갑자기 그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모든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시는데, 먼저 보니까 산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기의 막대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어떤 자를 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겠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무게감 있고 가장 귀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 자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과 우리가 몰랐던 것들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풀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저 사람과 나와 이 세상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쇠를 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쇠를 쥐고 계신 이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내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열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나에게 불만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려고 열쇠를 들이밀어 보십시오. 더 열쇠가 무뎌지고 나중엔 더 열리지 않는 문이 되어집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돕기 시작하시잖아요. 염려 말아라. 한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도우십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이 납니다. 기쁩니다. 확신이 찹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선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모든 목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하나님 우박을 내리신 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갑자기 이런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지금 무슨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날이 저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어. 난 지금 선포한다. 남들이 바보라고 해도 좋을지 몰라. 하나님께 명을 받아 내가 선포하니 태양아 머물러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곳을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니요. 달을 향하여 멈추라니요. 여러분, 원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선포를 해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맨날 생각해서 이런 말들 하면 저 사람에게 먹힐 거야. 이런 말하면 택도 없겠지. 이런 말하면 아니요, 그 사람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바로 맨 마지막에 가사.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다 함께 알 사람이 없도다. 남들이 알아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간증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게 뭐야? 설마 이런 말만 들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나한테 너무나도 확실하고 지금 그 간증 때문에 난 지금도 여기에 내가 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남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만져주신 그 간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아이가 없고 아이가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어떤 일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심지어는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알 사람이 없어. 진짜로 그래요. 이런 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 사람이 없도다. 해에게 명령하세요. 달에게 명령하세요. 알 사람이 없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야 예수 믿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에게 명령하세요.
달에게 명령하세요. 제발 이렇게 나의 조그만 생각과 머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식의 언어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태양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그 바보 같은 선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가 되어서 실제로 태양이 멈췄고 그 일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똑같은 이름이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똑같이 쓰였죠.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6시, 제6시가 언제입니까? 정오 12시입니다. 제6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그 선포를 통해 악인을 심판할 때에 해가 중천에서 떠서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중천에 떠 있던 그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천에서 떠서 지지 않았던 여호수아 해는 심판이었지만 중천에 떠 있던 해가 빛을 잃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해가 뜰 수도 있고 해가 빛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손 안에 온 만물이 달려있다라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심판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우리를 향한 표현이시고 말씀이신 겁니다. 해 아래서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해를 멈추게 하시고 정오의 해의 빛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하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켜커이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 때마다 날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